민수기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한 일로 인해서 모세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과 전혀 피부색이 다른 그런 여인을 데려왔다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말을 꺼내더니 다음에 얘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일하는 이 모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그 지도자를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대하여 온유했습니다. 모세의 형제들이 자기들만 속삭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고 모르던 사람이 그걸 알게 됐고 없는 사실도 확대돼서 퍼져나가고 모세가 만일 이 일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방어를 했다면 분명히 패가 갈라졌을 겁니다. 제가 그제 유튜브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를 하려면 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정치가 가능하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기 편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같은 편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당을 만들고 패당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만일 모세가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 형제지만 저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형제지만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제인데도 모세가 저렇게 진노한다면 아론과 미리암은 마음 놓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다. 모세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끝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편도 만들지 않았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온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리더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죽어 있어야 죽은 겁니다. 죽은 증거가 뭐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사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순복해야 됩니다. 다만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모세는 꿋꿋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온유함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걸 모세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기려고 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 혼자인데 모세가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냥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결국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미리암을 징벌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미리암아, 네 얼굴이 흰 것이 그렇게 자랑이냐? 네 동생 모세가 얼굴 검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그렇게 불편하냐? 휘다고 자랑하냐? 더 휘게 만들어줄게. 아예 온몸에다가 내가 꽃을 그려줄게. 그래가지고 흰 꽃이 핀 거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온몸에 나병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미리암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형인 아론은 또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주동자가 누군가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주동한 것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이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영적인 질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보다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쓰임받고 높임을 받고 존중받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질투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협조하고 싶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저런 일은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일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그런 일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도 그런 일에 잘못하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도 쓰임을 받고 내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소중히 여겨주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면 항상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 불행감이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다른 가족과 비교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행감을 가지고 또 불행하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나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게 되면 행복해요. 같이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아론이 모세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주동해가지고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모세를 쓰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증보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 일뿐 아니에요.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이번에는 그 형 아론이 지금 동생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는데 산에서 막 불은 타오르죠. 지진이 난 건지 화산이 터졌는지 불이 번쩍거리고 소리가 나고 동생은 40일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그럼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다가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만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 말고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아론이고 뭐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형을 죽이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아론을 살려주셨다. 모세는 철저하게 증부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악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것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된 겁니다. 증부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불쌍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미리암은 지금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 있게 되고 7일이 지나갔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다 오염되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권위에 대하여 겸손하게 복종하는 마음, 그런 태도, 그게 있어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세워주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가 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오늘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광야교회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비판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선하고 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